오늘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참 거룩한 희생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면 거룩한 그 희생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하늘의 일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주님이 지금 여기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셨는데,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앞에 쭉 나오면 18장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십자가하고 십자가 지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제목을 어떻게 붙여놨냐, 휴거의 보현과 무제한적인 속죄의 여인이라는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휴거에 가는 것이고 무제한적인 그 속죄, 구원받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놓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 말에서도 의지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에 떨어지는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주님이 죽으실 그 영적인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겁니다. 그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는다는 것은 주님이 결국 죽으셔서 많은 생명들을 이제 구원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걸리는 모든 사람은 내게 이끌렸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시대도 그랬지만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이 희생이 부족합니다. 거룩한 희생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사는 시대도 봐봐요. 희생이라는 게 참 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도 보면 요즘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갈등이 많잖아요. 그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우리 박 대통령께서 정규직 하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해라. 너희 정규직 희생을 해야지 비정규직이 이렇게 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희생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정치판을 봐도요,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뭔가 자기의 뭔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눈에 해안이 되지, 진짜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희생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그 희생을 하려고 하는 정신이 없죠. 교회는요, 그 희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신이 뭐냐, 희생이다. 십자가는 희생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가 나왔지만 하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희생을 말합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고 또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이런 희생의 정신들이 정말 없는데 또 왜 그러느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 현상이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희생하는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금하고 교만하고 개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도 안 하고 또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이런 말세의 그 현상들이 바로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희생 정신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된다는 그런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정말 이 시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신 그 시대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 희생 정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희생 정신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정신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거론한다. 그러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희생이 되고요. 근데 이 자기 희생은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잘해야 되고요. 우리가 자기 생명을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이게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하나 다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심지어는요, 그 몸이 불구인 사람도 자기가 불구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기가 원망 불평했죠. 하늘을 원망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불구인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내가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또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그 진짜 그런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기적으로 그냥 이거 내 것 하면서 막 훔쳐주고 막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막 이렇게 막 애지중지하면서 그것이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니까 자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막 아끼고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건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진짜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생하도록 거듭나다. 왜냐면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자기를 정말 희생하는 그것이 자기 생명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소유하는 그것만 애지중지하면서 그것을 막 이렇게 그것이 막 매달리고 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있지만 그건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이거는 이 세상에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정말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영생하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소유하는 그것이, 영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영생을 도외시하고 단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만 막 애지중지하는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희생을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니겠죠?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희생한다고 하면서 고통이 따르고 우리가 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희생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로 있을 것이요. 사람이 나를 섬긴다, 나를 따른다, 그 말을 들고 보면 앞에 있는 희생과 똑같은 희생과 관계된 말이겠죠. 그 희생을 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결국 뭡니까? 나 있는 곳에도 나를 섬기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희생을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열매가 있는 거기 뭡니까? 주님 있는 곳에 자기를 있다는 거예요. 주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여기 나를 섬기는 자는 결국 뭡니까? 25절에는 보니까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24절에는 보니까 하늘의 미랄이 죽는 사람이에요. 24절에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5절에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을 말하고 26절에서는 뭡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고 이게 똑같은 말. 그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주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함께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희생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겠죠. 결과이겠죠. 물론 우리가 거룩한 희생을
하다 보면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미래를 바라볼 때 그건 투자라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그런 어떤 미래가 있는 그런 좋은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진짜 희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가 회사도 직장이고 정치가 다 희생이 필요한 시대죠. 그 희생 정신을 우리가 희생 정신이 있는 그런 시대나 그런 어떤 사회는 항상 뭡니까?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런 정신이 있는 사회나 직장이나 어떤 단체는요, 그 부패하고 썩은 그런 병든 그런 단체가 또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거룩한 희생, 왜 희생합니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그런 희생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희생을 칭찬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가부가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분량적으로 볼 때는 두렙돈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거예요. 동등대한 분위기인데 근데 주님은 그 가부에게서는 두렙돈이 자기의 전 재산이 하루의 생활비다. 그 가부는 자기 하루 생활비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생명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그 두렙돈을 그 희생을 칭찬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의 가부가 그 하나님 앞에 많은 희생을 했다. 많은 헌금을 드렸다. 또 칭찬했잖아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도 있잖아요.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서 탁 깨뜨려서 그 옥합을 주님의 발에 묻고 또 그 발에 힘 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을 닦고 그렇게 해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칭찬했잖아요. 그에 비는 제자들은 책망했죠. 왜 그것을 아까워서 깨뜨려서 주님의 거기다 발에 꽂아가지고 낭비를 하냐, 거지를 하냐 그랬지만 주님은 칭찬했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성경에서는 크든 작든 희생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도 사회에서나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희생을 한다면 주님이 칭찬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거룩한 희생들이 주님은 결국은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거예요. 이 희생을 하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희생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러 갔잖아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면 주님 따를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만 주님 따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과정에서는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있다. 나를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거룩한 희생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뭐라고? 그 사람은 주님이 계신 그곳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잠시 기도할 부분들을 보면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 희생이 필요해요. 사람들을 많지만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그러나 희생할 때 정말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나 주님은 희생하는 사람을 귀히 보시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나 있는 곳에 거기도 나를 따르는 자도 있을 것이다.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희생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희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희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부분은 주님, 우리 서울동에는 정말 희생 있는 그런 교회, 정말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희생이나 속된 희생이 아니고 거룩한 희생이나 그런 우리 서울 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회도 병들어가는 이 사회도 정말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고 정치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곳에서도 희생을 정말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희생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울동교에 이전하는 분도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신경 쓰는 일이라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집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능력이 없어서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돈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은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그러면요 주님이 일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교회 이전에는 누구 한 사람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고 주님의 문제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도해 주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정치하시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도 많이 주시고 주여서 함성하시 기도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는 예를 하시면 됩니다. 주여서 함성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